2002년 나온 영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폐륜화가 얼마만큼 폐륜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폐륜화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아버지를 부모를 살해합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아주 영화 속 한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이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가운데 칼질을 잘못하다가 자기 손톱을 비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톱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다가 혹시나 경찰에 들킬까봐 이렇게 떨어진 손톱을 입으로 삼킵니다. 그런데 이 부러진 손톱 조각을 결국에는 다 넘기지 못하고 숨이 끊어져서 나중에 경찰이 그거를 발견하고 폐륜화, 그 아들을 잡아내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폐륜화 자식조차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못한 손톱이 어머니 목에 걸리면서 아들의 범죄가 밝혀지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유산은 양면성을 갖고 있지요. 자식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씨앗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물려줄 것이 우리는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려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고대의 이스라엘의 솔로몬도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나라를 유산으로 남겼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 된 솔로몬이 처음 한 일은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로 때리겠다.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백성들이 다른 왕을 옹립해서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두 쪽 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유대의 사가들은 솔로몬이 지혜도 물려줬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부모가 그리고 윗사람이 선대가 물려줘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재산만이 있는 게 아니다.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그리고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충고와 권고와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9가지 생활 기본 규칙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세상에서 쓴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 30년, 40년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실제적인 생활교육이나 율법적인 교육이나 실전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네가 크면 잘 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삶의 규칙들 그리고 생활 태도, 실전 교육이 필요한데 외국 사이트에서 올라온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9가지 기본적인 생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간에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9가지 기본 생활의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말하세요. Talk slowly. 천천히 말을 해라. 여러분, 말을 빨리 하면 유능해 보이고 재치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말이 빠르면 저 사람 말도 빠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네, 그렇게 여길지는 몰라도 이거는 생활 규칙에 별로 좋지 않다. 말은 천천히 해라. 두 번째는 그리고 더 많이 관찰해라. 그러니까 말은 천천히 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어떤 사안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디든지 가만히 지켜보는 관점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 어디 가서나 말이 많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뭔가 허기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2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유독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 왜? 네 번째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를 믿어달라는 말인데 말을 한다고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많이 설명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라고 절대로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신에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접고 자신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당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잘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바로 거기까지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연로해도 뭔가 배우려는 자세, 그런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존심, 충동, 분노를 통제해라. 뒤에 가서 말씀할 것이지만 분노는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충동과 모든 것을 절제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 있는 8개의 은사가 충만해도 마지막 9번째 절제를 못하면 모두가 다 꽝이에요. 모든 문서를 다 작성해 놓고 이름까지 써고 다 하지만 도장을 팍 찍어야 되는데 도장 안 찍으면 무효듯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은사도 다 꽝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더 많이 웃고 걱정은 하지 마라. 외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것 없겠네. 우리는 늘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걱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 9번째, 모든 것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해지더라. 딱 하나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을 말씀으로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말, 제가 하는 말, 모든 사람이 하는 말,
그 말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을 도구로 썼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너희에게서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거다. 못 살아 죽겠네.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잘 살면서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그냥 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해준다니까.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말을 잘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지만 말을 잘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침묵을 강요할 때 언급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12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저는 성령 충만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보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충만해야 되냐면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말을 잘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된 1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노, 화가 날 때는 침묵해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잠언 14장 17절 말씀. 시작.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세상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요. 잠언 15장 18절. 시작.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잠언 29장 22절. 시작.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게 확실해요.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엄청 많이 벌어지는데 살인의 99%가 뭐 때문에 살인하냐? 화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그러면 일단은 내 입을 닫아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긴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을 먼저 참아야 되지만 화가 나면 그냥 침묵하는 게 모두가 다 사는 길이다. 결국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화를 내는 순간 그게 바로 화내는 게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다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침묵해라. 이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여러분,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하고 모르는데 말을 하고 아무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이게 바로 부적절한데 이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판결하고 어떤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는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 여러분,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다고. 근데 며느리 말만 듣고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빨리 죽어야 돼. 근데 시어머니 말만 들어보면 이 며느리는 당장 쫓아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라. 율법에도 있다. 근데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옳은 줄을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야기 사건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침묵해라. 이 신명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의 사건의 내용은 편견일 수 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다. 내 판단하는 것이 실체이거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도요, 공범을 더 아주 무겁게 처벌합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생각이 같다면 괜찮지만 혼자서 독불장군식 생각은 절대로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지 두세 사람이 공유하고 인정할 때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내가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이게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먼저 마트나 쇼핑몰에 가서 3살짜리 이하의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주부를 만나래. 그래서 만나가지고 애를 보고,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네. 그러면 잘생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애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잘생긴 남자였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애기 저 오빠한테 안녕 인사해. 우리 오빠 오빠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생긴 거래. 그런데 못생긴 사람이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네 그러면, 못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이 엄마가 애기의 눈을 가리면서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 말을 거네 그러고 확 돌린대, 애기를 눈 버릴까 봐. 그러면 못생긴 거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가서. 여자도 남자도 똑같아요. 이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옷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네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저씨, 우리 고모, 우리 이모, 우리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 아예 애기를 끌어안고 돌려버려요. 그러면 못생긴 거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나는 항상 예쁘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침묵해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재산만이 아니라는 거죠.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노래 경연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나가던 그 사연 많은 땡땡 가수가 이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들이받아 놓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을 숨겨보려고 뻔히 알고 있어, 본인이.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싹 올라오면 그걸 잘라내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면 세상은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도 다 용서해줘요. 근데 그거를 유혹을 벗어보려고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는 차도 없고 그냥 들여가다가 들여받은 건데, 술 마시면 어때? 그냥 들여받았으면 거기서 일어나서 바로 경찰도 부르고 딱 해서 사건 처리하면 그분은 아주 훌륭하다 그러는데, 유혹이 온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에 관하여, 가족에 관하여,
어떤 모든 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뻥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이게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그래서 잠언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14장 5절. 믿을 만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낸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김전만 원로 장로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저기 이제 어떤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게 재판이더군요. 그러더라고.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재판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않냐만 정확하게 발견하면 그가 위대한 재판관이에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명재판을 했는데 자기 아기를 잠자리가 험악해서 각자 두 사람이 깔아 죽여놓고 살아있는 게 내 거다. 근데 거짓말이잖아. 한쪽이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기 애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아니다 딱 밝혀내잖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요,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절대적으로 아예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해라. 그러면 산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내 말과 지식이 연약한 형제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는 침묵해라. 이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은사도 많고 부자도 많고 교회 헌금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시답잖은 일, 즉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새신자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지식이 여러 사람들, 초신자,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자랑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마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는 침묵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욕을 당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침묵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 죄가 있냐 뭐라고 옆에서 별짓을 다 해도 죄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본인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는 말도 안 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상한 게 말하자면 모함을 당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죄에 대해서 농담하거나 가볍게 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는 침묵해라. 잠언 14장 9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10장 23절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서 기쁨을 누린다. 잠언 26장 18절 시작.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이웃을 속여놓고 농담이었다. 이웃을 속여놓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차라리 고통과 기쁨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잠언 14장 10절 말씀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이 참 비참한 말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요 내가 기쁜 일을 많아 얘기하면 함께 기뻐해 줄 줄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같이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거니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쁘겠거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당신의 말이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침묵해라. 잠언 17장 28절 시작.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이게 우리나라의 속담 가만히 있으면 2등 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거나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들어야 할 때는 침묵해라. 잠언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든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묵묵히 듣고 있어야 할 때 침묵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경청의 은혜가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청의 은사가 있으면요 가족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정말 은혜가 넘쳐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의 은사가 최고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잘 듣고 자꾸 말을 시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청의 은사가 최고다. 11번째, 악한 사람에게 아첨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침묵해라. 잠언 24장 24절 말씀 시작. 죄인에게 의롭다 시작.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에요. 정치인들이 죄를 뻔하게 졌는데도 그 사람을 죄 있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모모 가수가 그렇게 했는데 팬클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켜야 된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죄인에게 의롭다, 죄진 사람에게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언젠가는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아첨을 하지 마라.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마라.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해라.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빨리 갚아라.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제가 부목사일 때 그 교회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가 오셔서 열심히 은혜를, 그래서 막 3박 4일 동안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마지막 날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회 건축이 있는데 50억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1억부터 하는 거예요. 1억 손들어 눈 다 감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1억에서 뭐 9천만 원, 뭐 8천만 원 쭉 내려오는데 7천만 원 했는데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저 양반이 누군가 해서 이렇게 제가 봤더니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제가 알기는 그 집사님이 자기 집도 없고 전세살이 하는 분이라.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7천만 원, 자기 집 전세가 2천만 원도 채 안 되는데 7천만 원을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랬대. 그래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래 그 약속한 거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자 그랬는데 건축을 앞에 두고 계속 교회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약정한 거 빨리 좀 이렇게 헌금을 해라.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교회 건축 2년 앞에 두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서원하지 마라. 서원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의 혀는 이중적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 보면 우리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내 입이 방정이라. 저주도 하고 찬양도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9절만 정확하게 하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습니다. 사랑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우러러워.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경청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청의 은사, 하나님께서 경청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잘 들어보세요. 자식들이 하는 말,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 누가 하는 말 잘 들어보면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남자네 집은 전형적인 서울 출신인데 중산층 집인데 부모님들은 무척 점잖고 성질 한번 내신 적 없는 가정이었대요. 이 글쓴이의 형이 변호사인데 적당한 키에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친 집은 넉넉하지가 않았대요. 결혼할 때 돈도 그냥 형 여친이 모은 돈 2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온다고 했고, 이 형의 여친은 나이도 32살에서 33살인데 카페 매니저 하다가, 좋은 말이 카페 매니저지 그냥 카페 직원이죠. 무슨 유치원 애들 놀이 강사 같은 거 하는데 최근에는 물어봤더니 다 그만두고 조그마한 회사에 취업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얼굴은 이쁘대. 그런데 엄마가 결혼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몇 년을 만났고 그냥 형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학벌 이야기가 나왔대. 문제는 형이 지방대를 나오고 지방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인데 여친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자 쪽에 여자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지방대 땡땡대를 나와서 변호사도 나오고 운수대통이네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여자는 서울에 4년제 대학 나왔는데 남자는 지방대 나왔다 이 말이지. 그때 아버지가 그냥 웃고 실실 넘어가는데 엄마가 빈정이 상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거기 뭐 이상한 대학도 아니고 이렇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랬더니 눈치 없는 그쪽 부모가 계속 우리 애는 대학 갈 때 지방만 가지 마라, 지방만 가지 마라 노래를 불렀다고. 그런데 지방대 나온 놈이 변호사에 있으니 신기하다 그래갖고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공격적인 것도 아니고 묘하게 기분 언짢은 채로 드립을 주고받다가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엄마가 말해요. 걔랑 꼭 결혼해야 되냐. 여러분, 어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녔다면 아래의 말씀을 꼭 기억했을 것 같아요.
잠언 13장 3절 시작.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잘해도 침묵할 때 침묵하면 존경받고 사랑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해도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결론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오늘 내 말로 세상을 창조하듯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청의 은사와 잘 말하는 은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속상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말을 잘하고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